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54절까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52절 다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종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칼을 내리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을 빼어서 그 귀를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전대를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서 망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이 어찌 보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육신의 말씀이고 한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육적인 뜻이 담겨 있고 영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이후에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검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셔놓고 검 2자루 있습니다 말하니까 그거면 됐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검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서 끄집어내서, 그것도 검입니다. 검을 검집에서 끄집어내서 말고의 길을 내리치고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치유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검을 도로 검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써 망하리라 말씀하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의 검은, 그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능력의 검입니다. 영적인 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써 망하리라. 그 칼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칼입니다. 육적인 칼입니다. 다릅니다. 영적 의미의 칼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지 됩니다. 그 칼은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때 당시에 큰 재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겉옷의 가치는 컸습니다.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겉옷은 재산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은 겉옷은 생활 필수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비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겉옷은 많은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거지들도 겉옷은 갖고 있습니다. 겉옷만큼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합니다. 꼭 생활에 필요한 그 필수품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검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의 가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어야지만이 됩니다. 그 검의 가치는 그만큼 귀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검은 잘못 휘두르면 자기를 다치게 하고 자기를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검을 함부로 휘두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느냐면 권력도 그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합니다. 재물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재물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 재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함부로 휘두르는 자 명예로 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검은 육신적인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검을 함부로 휘두르면 그 검으로 망합니다. 검을 자랑하면 검으로 망합니다. 권력을 힘으로 빼앗은 자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힘으로 빼앗은 자들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심판도 당합니다.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합니다. 권력을 찬탈한 자들 결국 권력이 찬탈되어지는 그런 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한문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붉은 꽃이 열을 가는 것 없다고 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꽃, 그 영광도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드레핀 백합화만 못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화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리 천하를 붙잡고 있어도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조금 더 오래 살아볼 거라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권력이 영원하고 싶은데 어차피 나이가 차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영광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보겠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자들, 칼로서 망할 것입니다. 만약에 칼을 휘둘러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2대에도 가고 3대에도 가고 4대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망한 자들입니다. 왜 더 망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자기 대에만 권력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2대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3대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세습하고 3대까지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면 망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망한 자들입니다. 더 많이 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망한 자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배부른 자들입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권력에 취하면 아나 무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더욱더 아나 무인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의 속성이 교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교만해집니다. 그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안 망했다고 안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망한 것이 더욱더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칼로서 흥한 자 결국 칼로서 망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감옥 가기 싫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별의 별수를 다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으냐? 당장 심판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계속 이어지면 그들은 사실은 더 망한 자들입니다. 가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심령에 가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더 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기준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육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육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칼로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다스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다스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다스리라고 있는 것이지 명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만 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형이 상학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이든 명예든 그런 것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주인 삼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칼로서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이고 능력의 검이고 기도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입니다. 하나님이 곧 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권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물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고의 귀를 치기 전에 예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이다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와 함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안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졌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잡았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번엔 베드로가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할 정도로 말고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검을 다루는 실력이 부족해서 귀만 내리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을 내리치려다가 귀만 내리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검을 다루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칼 휘두름이 서툴러서 귀를 자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군병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의 사건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찌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기준의 눈으로 보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서 귀를 내려친 것이 더 큰 죄 같습니다.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내어 쫓으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책망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뻔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이 아니라 교훈을 주십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단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가로막았던 이 사건은 엄청난 영적인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향해서도 육신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은 영적인 죄가 개입됐고 그리고 사단이 개입됐다기보다는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걱정하고 생각함으로 자기 자유 의지에 의해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속아서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칼을 빼서 내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말씀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사건은 베드로의 의지인 것 같지만 속아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악한 영이 개입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배후에 악한 영이 활동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뒤에서 속임으로 이루어진 생각인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영의 속삭임대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한 것인지. 물론 악한 영이 속삭이면서 했지만 내 의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악한 영과 인격화되어 버리면 그것은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갑니다. 인격화가 되어 있으면, 하나 되어 있으면, 내 인격과 사단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야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갑니다.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지만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찌되었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건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것이 더 잘못한 것 같으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는데 부엌칼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 칼, 수술 칼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칼은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권력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잘못 다스리면 자기를 다치게 합니다. 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자기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수술칼, 그 날카로운 수술칼을 잡고서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기겁을 할 것입니다. 수술칼은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당장 빼앗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칼을 다스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역량이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했지만 그가 준비가 덜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가 덜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도 결국은 망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을 줬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 다윗 왕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행을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왕감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그 권력이 자기를 다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칼을 가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그 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함부로 휘두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칼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부로 아무 데서나 칼을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뽑은 것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기들은 소수였을 텐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무장을 하고 많은 숫자가 잡으러 왔을 텐데 그 와중에 칼을 뽑아서 귀를 내리쳤다. 정말 용감합니다. 정말 용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그 용기를 아무 데서나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줘야지만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하겠습니까? 육신을 버려야지만이 영적 말씀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을 가지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고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칼의 노예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 이 땅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천국 가기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11조 하면 천국 가겠지, 주일날 예배드리면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적당히만 남들 하는 만큼만 대충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것들 챙기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칼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칼을 제대로 다스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칼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명예 얻고 이 땅에서 권력 얻고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칼이 자기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배부르다 하는 사람들 주님 안 찾습니다. 환난이 있어야 주님 찾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지 주님 찾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재물 가지고 있으면 주님 잘 안 찾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까워하게 됩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배 타러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먼 일만 있으면 여행 다니기 바쁘고 돈 쓰기 바빠서 주님 찾아오는 것에 소홀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해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주님 잘 안 찾습니다. 이 땅에 그 영광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 자들은 바로 망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피는 백합화,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절대 않습니다. 염세주의자들처럼 이 땅을 혐오하고 이 땅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좀 영적이다 싶은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소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은 필요 없어. 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장이시면 덕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워줄지언정 구워서는 안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보면서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기 정말 좋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수만 명, 수천만 명 얼마든지 전도하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한 나라 기독교 국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면 수고하고 애쓰셔야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다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노력하고 혼자 수고하고 애쓰면서 돈 벌고 혼자 힘으로 다 한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썬데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다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대 권력을 갖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 끝은 어찌 되느냐?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는 심판받습니다. 지금 형통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형통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형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자들이 때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집이 2채가 있고 3채가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따위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딴 것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자들이 가장 부유한 자들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신분보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비록 궁핍할지라도, 지금 비록 초라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칼로서 흥한 자는 칼로서 망합니다. 이 칼은 세상의 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칼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칼을 소유한 자는 그 영적인 칼로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칼을 소유한 자는 그 세상의 칼로서 망하게 될 것이나 영적인 칼을 소유한 자들은 그 영적인 칼로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칼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껏 그 칼자루 휘두르십시오. 그것은 실컷 휘두르셔도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내어 쫓으십시오. 마음껏 휘두르셔도 됩니다. 이 칼은 마음껏 휘둘러도 됩니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휘두를수록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칼은 잘못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더욱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칼도 소유하되 다만 천국의 소망을 가득 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치고 오직 예수만 마음에 품고 오직 예수만 전하면 그 마음이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칼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세상의 칼이든 영적인 칼이든 다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재벌 2세입니다. 재벌 3세입니다. 자, 재벌 2세나 재벌 3세를 친구로 두면 옆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제법 됩니다. 쫓아다니면 술 얻어먹을 기회도 많습니다. 쫓아다니면 툭툭 던져주는 그런 돈이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을지언정 악인과 함께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곳에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마귀와 함께, 세상 임금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주와 함께 고난 갖는 길을 택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택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칼자루 함부로 휘두르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은 비록 그들이 칼자루 함부로 휘두르면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칼자루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도 말고 억눌리지도 말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당하게 싸워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칼은 칼로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같이 치라는 것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맞으면 주먹으로 내어 치라는 것 아닙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칼로 칼로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빼앗기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빼앗기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순결함은, 비둘기처럼 순결함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 주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 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칼을 칼로서 대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응해야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법은 법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칼로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칼을 칼로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무력으로 맞대응하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해결하면 됩니다. 물론 법으로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막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면 됩니다. 세상 임금에 탄원해서 안 되면, 세상 사람에게 탄원해서 안 되면, 세상 재판관에게 탄원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 탄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 19절 다같이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들 때문에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 피해를 가한 사람들, 가해자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분을 스스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36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나라는, 통치하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망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스려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칼도 다스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줄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육적인 물질 주실 것입니다. 권력도 필요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 많은 물질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더 많은 권력에도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권력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육신의 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칼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칼도 다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든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치며 마음이 오직 예수를 품고 입술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마음입니다.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으며 드려진 물질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물질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드는 항상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